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봅시다. 이제 교회 현관을 보시거나 혹은 이제 본당 입구죠. 본당 입구에도 보시면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포스터냐면 신천지는 출입 금지한다라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1층을 보면 신천지가 어떻게 몇 가지 비유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그리고 또한 2층에도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유혹하는지 잘 적혀져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 한국교회의 초비상입니다. 외인고하니 보통 신천지에 넘어가는 인원이 한 달에 약 전국적으로 2,000명 정도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2만 명에서 약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특별히 2019년도에는 교주 이만희 교주가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총 10만 명을 전도하라는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교회가 초비상입니다. 이는 대도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문경과 점촌 지역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의 거리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주기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었습니까? 저기 점촌역 앞에 있는 그 궁전 웨딩홀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단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2주 전입니까?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신천지 대책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수십 년간 신천지에 몸을 담고 지금의 신천지의 교리를 만든 신현웅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한 저희 반에 있는 동기 전도사 제 동생은 실제 포항에서 미혹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신현웅 목사님과 그 동기 전도사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그들은 교묘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리 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유래되었고 성경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각종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많은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조차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본 교리 교육, 즉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부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2청년부에서 이 기독교 기본 진리와 교리를 위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작년 성도들과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일날 평신도 훈련원을 통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안광영 목사님과 대요리 문답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평신도 훈련원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무려 151명의 신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기나긴 회의를 거쳐서 성경의 기본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고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래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본래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열심히 잘 공부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리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모를 뿐더러 작년 성도들조차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7문이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1문에서 38문까지, 2부는 39문에서 107문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2부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등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 안에 이런 기본 교리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끝나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일문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저 그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의 목적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TV를 켜고 끄는 것이 이것의 리모컨의 용도이고 리모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리모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리모컨의 용도와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 리모컨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에게 가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여쭤본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인생 자체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방황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는 미국보다 앞서 중국이 달의 뒷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화성에는 이렇게 기계가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나사의 한국이 아니죠. 우리 이 지구의 화성의 사진을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면은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는 비행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위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그 답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매우 당연하게도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가야만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스스로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말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목적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내용입니다. 1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최고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다시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 최고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장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생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뉴스를 보면 마약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성 2명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심지어는 마약 유통을 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는 성접대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핵심적인 남성 2명의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종교는 놀랍게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뭐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라고 물으면 거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군인 혹은 의사였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튜브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한 달에도 뭐 수천만 원 되니까 뭐 이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연예인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된 연예인, 신실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연예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한 연예인이 있으면 이 연예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이 연예인이 있는 그 연예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연예인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 모습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영화가 예를 들어서 99.99는 있지만 0.001%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그것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말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이것의 정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리스 찬양 인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보여도, 너무나 외롭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엘이가 겨울에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엘이는 겨울에 붕어빵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붕어빵을 사서 이제 집에 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하엘이가 아빠 하면서 쪼르륵 달려와서 저를 한번 싹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에 뭐가 들려있죠? 붕어빵이 있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왔다가 붕어빵만 착 낚아채서 뒤돌아서 갑니다. 지금 하엘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엘이에게 있어서 지금 붕어빵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중요합니까? 붕어빵이 중요합니까? 붕어빵이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지금? 당연히 아빠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왜 아빠가 중요합니까? 이 아빠는 언제든지 하일이에게 붕어빵을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일이는 그거를 모르고 아빠를 바라보기보다는 붕어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하일이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선지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쭉쭉쭉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배우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미 2주 전에 제가 저희 토요일 날 청년 양육반을 하는데 이 청년들과는 이미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악을 행했습니까? 2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니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수를 얻지 못하니 그들이 무엇을 파는 것입니까? 우물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런 웅덩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개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헛것을 쫓으며 살고 있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더욱이 자신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음의 목전에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과 즐거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유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사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자식.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부요함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이 순탄하게 해주신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